할렐루야. 오늘 8번째 느헤미야 시리즈입니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절대적인 대가로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의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이 되자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감동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그 성문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로 그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 성도가 성도다움을 다 잊어버리고 조롱과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장롱 속에 감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썩은 냄새를 풍기며 이 세상의 가십거리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몸부림을 치듯이 세상의 유혹에 힘없이 빨려들고 있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결국 껍데기만 있고 그 속은 거미에게 다 빨려서 텅 비어있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로 오늘을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영혼은 미이라처럼 해골처럼 파리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십거리로 전락한 성도들이 어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움, 성도가 성도다움을 잊어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 마음대로 버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삼시세끼 먹어야 하는데 먹어야 할 그 말씀을 먹지 않다 보니까 기근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부정하지 못할 민낯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좋아하는 어떤 여인과 결혼하기로 다짐을 했지만 부끄러움이 많아서 만나지는 못하고 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석 달 이후에 마침내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결혼을 했던 남자는 매일같이 연애 편지를 써주었던 그 총각이 아닌 그 연애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우체부 배달부였습니다. 계속적인 접촉이 사랑에 이르렀고 결국 결혼으로 골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맛의 깊이와 또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은 다 해결이 되고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반드시 회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한 후에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듣고 회개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선포 아래 참된 영적인 부흥과 초막절을 회복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성벽 재건이라는 공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이 채워지는 예배의 회복이 참된 부흥의 본질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로 8절의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과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문이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백성들의 영적인 기근 가운데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 먹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 온 백성들의 영적인 기근 가운데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140년간 방치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수많은 회방꾼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성이 되자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피땀 흘려 수고한 어제의 모든 수고가 한꺼번에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의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사실로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감동, 감격,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의 깊은 마음 한켠에는 떨쳐내지 못한 영적인 기근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공이 된 성벽으로도 해소하지 못한 그들의 기근의 원인은 바로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바싹 메말랐던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성벽 재건 공사에 올인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에 땡볕 아래서 땀으로 온몸을 적시면서까지 마음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못하면서까지 흙먼지를 마시고 또 손과 발에 흙을 묻히면서까지 공사에 올인을 하여 마침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내면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기근,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근은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됨을 그들이 비로소 알고 말씀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는 새벽부터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새벽부터의 문자적 의미는 빛에서부터 그런 뜻입니다. 즉 에스라는 해가 뜨는 시각부터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시각이 오전 6시라면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광장에 모였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기근은 오직 말씀으로만 해소됨을 그들이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쉼없이 율법책을 읽을 때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텅 빈 내면의 평안과 안식을 주는 달콤한 양식임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했었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성벽을 세우셨습니까? 내 믿음 생활에 성문을 다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기세가 등등한 채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빈 내 내면의 영적인 기근으로 목말라 하시며 힘들어 하시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으십시오.
물 붓듯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바싹 메마른 내면이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채워짐을 반드시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결핍이 채워지면 일정 부분 갈증이 해소가 된다 하지만 영적인 갈증은 좀처럼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입고 누우며 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지요. 이런 것들로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답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아 채우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린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허한 영혼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늘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지만 결코 이 땅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심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면 삶 자체가 공허한 메아리, 거미줄에 걸려 속이 텅 빈 곤충처럼 빈 껍데기,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벽이 완공이 된 상황에서마저 영혼의 기근으로 허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기근을 해소받았습니다. 그들처럼 영혼의 기근을 느끼는 사람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귀한 말씀을 반드시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이지요. 5절 말씀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힘을 다해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을 하였고 심지어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까지 했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들을 극도로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바싹 엎드려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가장 작다고 스스로를 낮출 때에 반대로 가장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허물투성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영혼의 기근이 해소됨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오랜 이방 생활 때문에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뜻을 설명해주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울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에 따른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9절로 12절 말씀은 말씀의 죄를 드러내고 뉘우치게 하며 기쁨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국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그토록 갈급해했던 말씀을 듣고 왜 울었겠습니까? 왜 울었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몽땅 빼앗아갔던 그것이 바로 죄악임을 비로소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율법을 어겼음을 깨닫고 마음에 큰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말씀을 다시 접하며 마음에 큰 찔림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었던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그들 내면에 감추인 온갖 죄악들을 드러내고 씻어내는 정결한 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음에도, 크게 아픈 곳이 없이 살고 있음에도 힘을 다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자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만족감이 없습니까? 어딘가 뻥 뚫린 듯한 영적인 기근으로 만족함이 없이 오늘을 힘들게만 살고 계십니까? 그럼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걸러내십시오. 눈물로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십시오. 정결케 씻어내십시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그리스도인이 돌뿌리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아픈 나머지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즉시 그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비그리스도인이 이보게 뭐 그런 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가, 좀 자유롭게 살게나,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티끌 같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근이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감추고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죄에 무감각해진 사람,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라면서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미줄에 걸려 속이 다 빨려버린 곤충처럼 산송장의 모습으로만 살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경청할 때 내 모든 죄악이 말씀 앞에 드러나며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며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게 했던 신령한 도구가 바로 울음, 하나님 앞에서의 울음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나가는 일에 내 발걸음을 붙잡는 그 죄 때문에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내 안에 잠복해 있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러나 보셨습니까? 기근을 해소하고자 얼마만큼 나를 돌아보셨습니까?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을 흘리던 시절은 아득한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거미줄에 걸려 속이 텅 빈 곤충처럼 산송장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무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눈물로 지은 죄를 토해내야만 온전한 해방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내 죄가 비춰지면 죄악된 내 모습 때문에 눈물을 빗물처럼 쏟아냅니다.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근을 몰아내는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죄를 눈물로 걸러낸 이후에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 기근의 해소일 것입니다. 9절 후반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 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경청했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말랐던 기근, 쩍쩍 갈라졌던 가뭄의 땅에 비로소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풍족히 먹고 마시고 근심하지 말며 여호와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여호와의 힘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근본적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이 마침내 말씀으로 영적 기근을 몰아내고 참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힘이란 피난처, 방파제, 요새, 그런 의미를 풍부했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 신앙이요, 신앙은 말씀을 섭취하는 일로 시작하는 것임을 우린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초막절이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초막절은 단순히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추수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율법에 순종하여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 이래로 온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킨 것은 약 1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궁화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실제 초막을 지었습니다. 어렵사리 완공된 성벽 이후 또다시 피땀을 흘리는 수고와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타는 듯한 갈증, 갈급함,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공허한 메아리 같고 거미줄에 걸려 속이 텅 빈 곤충 같던 영적인 기근을 해소하고 기쁨을 누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락율락 광풍이 몰아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초막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텅 빈 내면의 기근을 어떻게 해야만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혼의 별미로 섭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임을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분별하며 따르는가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피땀을 흘리는 순종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기근을 해소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갈받고 영적 기근을 해소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초막에 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삼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